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머 중에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황당한 소식이라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 집의 아이가 처음으로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상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옆집 아이도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상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황당한 소식은 교장 선생님께서 전교생에게 전부 상을 다 주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좋은 소식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쁜 소식을 듣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황당한 소식을 들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소식 가운데 가장 듣고 싶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죠? 아마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소망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나와서 좋은 소식을 듣고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민거리가 많았고 또 제 이름이 남진이다 보니까 굉장히 유행가를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요즘에야 없어졌지만 아주 커다란 녹음기 카세트를 들고 다니면서 새로운 신곡이 나오면 그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참된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너 한번 교회에 나와보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말에 끌려서 교회당 문을 열고 교회당에 발걸음을 내어딛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니던 교회는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마침 그때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잘합니까? 그런데 시골 교회의 찬양대가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7명이 찬양대를 부르더라고요. 7명 중에 한 분이 지휘를 해요. 그럼 나머지 6분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처음 와서 그 노래를 들어도 화음이 안 맞아요. 제가 웬만한 화음을 다 알거든요. 근데 이 화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유행가를 듣는 때보다도 그 화음이 맞지 않지만 그 6명의 찬양대가 부르는 그 찬양이 더 감동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은혜와 감동이 제 마음속에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전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는 사실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했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런 다짐을 갖게 된 거죠. 이제부터 교회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내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과 감격을 오늘 이렇게 첫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때 발걸음을 내어 디뎌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좋은 소식을 듣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던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복된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아마 교회에 한 번 이상 나오신 분들은 거의 들어보았던 말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염려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둘째 아들이 딴 마음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그 재산을 빨리 내가 유산을 받아서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인사도 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잠들 때에도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를 조르면서 내게 언제 유산 물려줄 거냐면서 화를 내면서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전통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아들은 돌려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유산을 빨리 물려달라고 그렇게 쫄랐던 것입니다. 이 말은 아버지 제발 좀 그만 사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도 여러분 자식이 조르니 자식이 이길 부모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물려받자마자 며칠도 되지 않아서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않은 채 그는 타국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타국에 가가지고 그가 받은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술집을 다니고 온갖 흥청망청 도박을 하면서 그렇게 모든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땀을 흘려서 일구어 놓았던 그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겨우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겨우 벼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웠던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도록 그를 외면하고 멸시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그가 유산을 물려받을 때만 해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나니까는요, 사람들도 곁에 오지 않고 외면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외톨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저녁이 되면 굴뚝에서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데 이곳에는 그런 음성도 들리지 않고 나만 외로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불효막심한 내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 정도,
함께 먹으면서 살 수 있는 품꾼의 하나 정도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터벅터벅 기운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아버지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버지는 집 떠난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되어버린 그 둘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오늘 돌아올지, 내일 돌아올지, 모레 돌아올지 알지 못하는 그 기약이 없는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문 앞에 나와서 그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 저 멀리서 남루한 옷을 입고 처량한 모습으로 어깨는 축 처진 채 발걸음은 온갖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것처럼 터벅터벅 걸어오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한참을 기다리다가 보는 순간 자기 아들임을 직감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그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가서 그 온갖 누더기 옷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왜 이제야 왔느냐? 왜 이제야 왔느냐? 그리고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빨리 이 아들의 옷을,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라. 그리고 손에 손가락끼를 끼우고, 그리고 이 아들이 왔다고, 집 나간 아들이,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맛있는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리자. 그리고는 기쁨의 잔치를 벌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기쁨의 소식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오래간만에 오셨거나 아니면 신앙의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이 부분이 쉽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이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답고 존귀하고 특별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처럼 생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70억이 넘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처럼 똑같이 생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실수로 여러분들을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을 만든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미국에서 이 뿌리라고 하는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혹시 이 뿌리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뿌리라는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던 흑인들이 이런 물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가? 나의 조상은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뿌리를 찾기 시작해서 그들의 뿌리가 아프리카라는 사실을 알고 아프리카에 가서 조상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뿌리라고 하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뿌리가 없이는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모든 육체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악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훔치는 강도라 할지라도요,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좋은 소식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정말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에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깨달았을 때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육신의 한계와 또 상황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다 못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정말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작은 아들이 이 탕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 안에서 누리고 기뻐하고 마음껏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가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싫어서 유산을 빨리 달라고 하고는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는 순간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그의 인생이 호랑방탕한 인생이 되어버렸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왜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간섭도 받기 싫고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보다도 차라리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내 마음대로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탕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를 하거나 교회로 오라 그러면은 차라리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쾌락을 누리고 싶으면 쾌락을 누리고, 남들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이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 묻지마 범죄가 나타나는 현상의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차를 잘 타고 가고 있는데 옆 사람이 빵빵거렸단 말이죠.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망치를 들고 상대방의 차를 부수는 이런 묻지마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질서를 무시하고 도덕과 윤리를 도외시하는 이런 타락한 현상이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헤아릴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욕심부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거짓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에는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의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인생이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다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간다고 아까 임영웅 씨가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장례를 집례해 봤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그 마지막 순간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편하게 잠자듯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지막 임종을 경험할 때, 죽음의 자리에 갈 때요, 마치 발악하듯이
나 안 죽고 싶어가지고 발악하듯이 그렇게 얼굴이 시퍼래지면서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보내면서 임종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 있을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내 맘대로 살다가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에 그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그 인생은 영원한 죽음,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그 순간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얼굴이 시퍼래지면서 끔해지면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2020년도도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요, 벌써 이제는 절반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좀 더 나이 들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는 오는 순서가 있지만요, 이 땅을 떠날 때는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 인간은 결국은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 행벌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네,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데 내가 왜 이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초라한 신세가 되고 내가 이렇게 호랑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해버려야 하는가? 자신의 처량한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그가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제서야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즐기며 살고 즐기면서 행복을 누릴 것 같았는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내 인생이 호랑방탕한 인생이요 멸망받는 인생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 결심할 때 그가 살아나는 회복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요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내가 가야 할 목적지로 돌아와야만이 그 목적지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알아서 갈 거야 라고 간다면요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그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죄인된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송이 있습니다.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이죠. 이 찬양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찬양입니다.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1725년에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늘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이 존 뉴턴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이 6살 되는 해에 그의 어머니가 계력이 걸려서 그냥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의붓 어머니에게 길러지면서 그의 성격이 점점 포악해지기 시작했고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상선에서 선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탔던 그 배에 선원 일을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 노예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유럽에 가서 팔아넘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흑인 노예들은요, 가축 이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니, 사람 취급을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먼 배를 타고 오는 길에 수많은 노예들인 그 흑인들이 죽었을 때는 그 죽은 사람들을 장례를 잘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 뉴턴은 양심의 가책 한번 느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748년 5월 10일 그의 나이 22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상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노예선을 타고 오는 그 길에 폭풍우를 만납니다. 심한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파손되어지고 거의 죽음 직전에 다다랐을 때,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어릴 때에 어머니가 자기 품에 안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찬송을 불러주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이 폭풍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이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가 1755년 성공의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은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는 그런 흔황방탕한 삶을 살고 그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을 붙잡아서 그 팔아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인생을 살았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의 인생은 변화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좋은 소식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천국을 경험하려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너 누구니? 이렇게 하면서 쌀쌀맞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더기 옷을 입고 오는 그 둘째 아들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는 그에게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가락지를 끼운다라는 것은 아들로서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히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잔치를 벌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과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